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셔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자녀로 거듭났사오니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침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교회가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묶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여러분 그 방금 읽은 1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에서도요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열매입니까? 무슨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열매 혹은 전도의 열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만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나쁘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회개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이제 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쭉 읽어보면은 회개의 열매나 그 어떤 전도의 열매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이제 잘 앞으로 쭉 읽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받는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 이제 이 16절에서 한 절만 이렇게 한 절 안에서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듣고 묵상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잘못하면은 내 이익인 욕심을 구하고 내 편리대로 내 좋은 대로 이렇게 여러분 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읽어봐도 17절만 보셔도요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것이 뭡니까? 앞에 나온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는 일단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실은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는 그럼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은 쭉 여러분 앞에서부터 15장 1절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본문이 긴 것은
적어도 15장 1절부터는 쭉 읽어보셔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 이런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이렇게 길게 잡은 것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이렇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몇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씀도 묵상하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15장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사실은 이 14장부터지요.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이제 뭐라고 그러지요? 이제 단원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14장, 15장, 16장은 보통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별 강화, 고별 설교, 고별 강화라는 말은 이제 말씀으로 강론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별 설교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의 유언적인 설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14, 15, 16.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도 사실은 그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쩌면은 이 말씀이 교회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는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깊이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마음에 딱 이렇게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적인 고별 설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보셨지만은요, 예를 들면 5절 같은 거 한번 봐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그가 제자들이 내 안에, 나도 제자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우선 여기에서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여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15장 이야기는 여러분 어제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결국은 내가 가서 준비를 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14장 마지막 부분 20절 보시면요, 14장 20절,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14장 1절부터 말씀하신 거처의 문제입니다. 거처는, 우리 신도들이 거할 거처는 예수님 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거처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고, 지금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입니다. 참 성전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14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아파트 짓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셔서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신도들이, 신자들이,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래서 15장 포도나무 이야기도 내나 그 14장의 거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할 곳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조금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많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부터도 크게 비유가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비유고요, 5절부터 이제 또 7절, 8절까지가 이 포도나무 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두 개씩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지금 예수님께서 15장에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여러분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 비유는 사실은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잘 원래대로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이 비유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이 포도나무 비유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저번에 묵상할 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가 그 앞부분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제가 지금은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혹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로부터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막 들포도, 엉터리 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이렇게 그 구약성경의 비유가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이고,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 가면은요, 시편은 80편입니다. 80편. 그 앞부분 좀 지나서 8절부터인가 9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가 시편에 이 포도나무 비유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얘기가 시편 80편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편 80편 저 밑에 가면은 이제 기도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 포도나무가 정말 좋은 포도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좋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덜 포도를 맺어버렸어요. 완전히 돌 포도죠. 그냥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기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를 정말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포도와 감람나무가 많이 재배가 된답니다.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가 잘 안 보이니까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포도나무가 그냥 그게 업이니까요. 그 과수원도 그 포도로 하고요.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아주 못쓰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구약의 그 배경을 가지고 15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러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못을 포도나무예요. 열매를 엉터리로 맺는 포도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당신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 유대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이스라엘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를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는 새로운 포도나무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포도나무에 오늘 우리가 가지로서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이 제자들은 100%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의 지배로 600년 이상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지금도 식민지를 하고 있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고,
온 세상의 그 우상들이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 제자들도 그런 백성들 중에 하나였어요. 소망이 없는 백성이죠. 베드로든 무슨 요한이든 제임스든 아니 그 야고보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완전히 지금 이런 질이 멸렬해진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극상품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너희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은 이 솎아준다 그럽니까? 가지치기라고 그러죠. 가지치기를 해야 이제 이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니까 가지를 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좋은 열매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가지치기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점점 참 포도나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제거해 버립니다. 아버지가 다 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데 그 열매를 못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지금까지 3년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천국 복음으로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은 그 가지들은 그 제자 공동체는 신자는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것은요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것을 거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이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물론 열심히 인격적인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 없어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는 되겠죠. 그러나 인간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욕심이 나타나면 어휴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아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그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게 따라서 무슨 아주 단호한 사람도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단호하게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 뭘 끊고 이런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성품의 문제고 성향의 문제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내 중심적인 자아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은 선하게 보였던 어쩌면 인격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그런 것들이 한번 울뚝울뚝 나오면은 이게 바로 시험 들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완전히 엉터리 포도나무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믿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만을 채워주는 그런 우상을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그렇게 덜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오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것에 우리가 이제 젖붙은 그 가지, 이스라엘 제자들도 그렇게 붙고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민족이든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것이,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요. 그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머무르라,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4절까지 이렇게 해서 한 비유를 보여주시고요. 5절부터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이제 두 번째 비유지요. 앞에 1절부터 나온 그 가지가 바로 우리네, 그지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 포도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은, 참 포도나무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쌀은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말씀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믿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계속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그건 구원이 없는 것인데,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래도 구원은 받고, 그래도 구원은 받는데 자꾸 이렇게, 그죠? 그건 우리 얘기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그래서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는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7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내가 너희 안에는 어떻게 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 없이, 예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런데도 성경을 덮어놓고도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장을 하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냐,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야죠. 기도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되지 않습니까? 거하면, 거하지 않고 구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참 포도나무와는 관계없이 그냥 내 욕심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우리 욕심, 세상도 내 욕심 다 이루어집니다. 이집트도 아수르도 강대국이 다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미끼입니다. 미끼. 그래서 그 미끼를 물면은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보이는 거지요. 왜 안 보입니까? 욕심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이 사기도 당하잖아요. 그죠? 욕심이 없으면은 사기 안 당하죠. 그죠? 싸게 줍니다. 아주 이거 싼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왔다 갔다 버스 타고 이렇게 하면 와서 꼭 이 시계 이것이 말이지 몇십만 원짜리인데 지금 3만 원에 줍니다. 그리고 표 나눠주고 당첨됐습니다. 그죠? 이거 내가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한번 사갖고 당했으면 다음에 안 사야 되는데 또 말하는 게 꼭 그 사기꾼 말이 그렇게 진실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집에 가면 또 시계가 안 가잖아요.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해서 여러분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다 예수님 나라 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딱 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 않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이걸 갖다가 막 확 주장하고 하면 믿음 좋다. 이야, 믿음이 아주 믿음 좋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입니다. 너희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서 말씀 안에서 필요를 다 구하면은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네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완전히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고 돌 포도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1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제 그 제자 공동체 참 포도나무를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우리들끼리 무슨 눈물 찔끔찔끔 짜고 싸하다 짠하다 이런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완전히 연합된 하나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계명, 가서 십자가에 죽도록 죽으시는 이 길,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 너무도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자녀로 삼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쁨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 원하는 게 얻어지면 기뻐요. 근데 내일 되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뭐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계명을 지켜서 사랑이 나타나고 그 열매가 맺히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참, 이제 사랑 얘기만 나오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부담이 되면 또 이 복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요,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내 친구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친구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버려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내가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이런 우리가 교인들하고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냉소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이런 사랑 뭐 죽을 때까지 되겠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런 뭐 그죠? 그래서 뭐 자식이 무슨 뭐 병에 걸려 죽는다면은 뭐 무슨 장기를 떼어주든지 뭘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내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아내를 위해서는 실제는 이루어져 봐야 되겠는데, 당해봐야 되겠는데, 당신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내 당신을 줄 수 있을 것도 같단 말이지. 당신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이 세상에서도 가족 간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못할 환경, 못할 경우가 생기겠지만은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내 전부를 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바로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가족과 같은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내줄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내 가족 같으면은 막 잘 못하는 거 보고도 그냥 막 내버려 두고 그냥 마음 상하게 안 하고 막 내버려 두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이 꼭 늘 이렇게 오냐 하고 말이지 하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에이 사랑이 없어. 조금만 이렇게 꾸중을 하거나 조금 어려운 말만 해도 에이 사랑 매일매일 사랑이라고 하더니만 사랑이 1도 없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서로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잊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가 딱 보니까 이 교회는 사랑도 있고 없고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사랑이 있고 없고 이런 말에 휘둘 필요가 없어요. 내가 딱 보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 우리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딱 봐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내가 딱 봐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딱 보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늘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찰하고 말씀을, 그래서 내 말로 깨끗해졌고, 그래서 계속 그런 사람은 내 말로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근성으로 하지 말고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접붙여져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나는 예수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은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친구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종의 말을 듣고 막 흔들리고 막 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이죠.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삶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믿음을 세우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